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 이 평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쉽게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고, 또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는 사라져버렸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화평의 열매, 이 평화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 바로 이 평화를 이루어 가면서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런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들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맺어 나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삭이 아비멜렉 일행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풀고요,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제 아비멜렉 일행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본문의 내용만 따로 떼서 보면은 서로 무척 친분이 깊고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바로 앞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상황이 많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서 거주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남들은 흉년이 들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되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또 수확을 해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마, 그냥 그곳에 있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해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창세기 26장에서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은요, 이미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엄청난
기적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예. 자, 이삭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와, 100배의 수확. 여러분도 100배의 수확 얻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가 된 이삭.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자,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요? 그것을 시기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쟤만 왜 풍년이 돼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둬서 저렇게 부자가 됐나? 그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가 아프긴 했겠죠. 남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 때부터 쓰고 있던 우물을 흙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전쟁이라도 일어나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전쟁이죠, 이거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땅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즘에는 기계로 또 물이 어디 있는지 또 파악도 하고 또 기계로 파니까 금방 파잖아요. 요즘 땅 파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기계가 있겠어요? 일일이 수작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으로 파고 삽질하고 곡괭이로 파서 어렵게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어내는 거고,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또 물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물 하나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생명 같은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전포고잖아요, 선전포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삭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정말 생명 같은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전쟁 일으켰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전쟁이 날 만한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그냥 그 지역을 떠나서 골짜기로 이사를 갑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지역을 떠나달라는 말에 이삭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짐 싸들고 그것을 그냥 떠나갔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해서 또 무엇을 했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은 이사를 해서 뭘 했다고요?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야, 자, 그것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다행히도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찾아내었다고 기록은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좋을 텐데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게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예. 자, 이삭의 종들이 이 샘 근원을 찾아내니까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물의 소유권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그럴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이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싸워야겠죠. 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나도 세상 말로 승빨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 같으면 전쟁 선포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삭처럼 그냥 말없이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짐 싸들고 이사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내가 힘들여서 땀 흘려서 판 우물인데 네가 그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니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너무 열받는 상황이잖아요. 야, 이삭이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죠. 자, 그러나 이번에도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도 다행히 이번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다고 쓰여 있죠. 만약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면 이삭이 이번에는 참지 않았겠죠?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잖아요. 2번. 예. 세 번째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번에도 또 참고 우물을 팠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삭은요, 우물 파는 일이 재미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참고 우물을 또 팠겠죠? 땅 파는 거 재미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우물 파는 일이 뭐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웠기 때문에 또 우물을 팠겠죠? 아니면 뭐 우물 내가 파나? 우리 종들이 파는 거지? 종들이 파는 거니까 나 힘든 줄 몰라. 그러면서 우물을 그냥 또 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이삭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귀한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 주님의 경륜, 그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속에서 싸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해서 왜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화나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그냥 확 그냥 막
들이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이삭도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고 그 안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평화를 지켜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큰 그림 그린다는 거, 이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큰 그림 얘기하는데 이삭은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또 계획이 있으시겠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시상식이 한 12월 달쯤에 있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노벨 평화상은 보통 어떤 사람이 받는 상입니까? 노벨 평화상 어떤 사람이 받는 상이에요? 평화상이니까 평화를 위해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상일까요? 평화상이니까 평화를 위해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상이라면은 저는 10개도 더 받았을 거예요. 저 별로 이렇게 안 싸우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안 싸우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사람에게 평화상 줬으면 저는 10개, 20개도 더 받았을 거예요. 자, 노벨 평화상은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인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삭은 전혀 싸우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참고 인내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노벨 평화상은 뭐 못 받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이삭은 힘들게 팠던 우물을 포기하면서 전혀 아무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무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지금 악한 영을 상대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마도 이삭의 이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악에게는 지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야겠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패단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시간을 어렵게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린 일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일 없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땀 흘려서 노력해서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악의를 가지고 내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해서 괴롭고 아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고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었으니까 언덕길을 올라서 나오는데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돈을 이제 지불하고 주차금을 지불했는데 1,000원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1,000원이 모자라서 이제 1,000원을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덕이니까 차가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뒤로 이제 후진이 되니까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걸 세게 밟았나 봐. 그러니까 차단기를 밀치고 붕 하고 나간 거야. 근데 마침 그 앞을 걷고 있었던 40대 중반의 두 여인과 그 딸 13살짜리 딸이 그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는 뉴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전혀 계획되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빼앗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그래도 뭐 의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몸이 상하고 내 재산이 상하고 내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밖에서 이제 들어오더니 씩씩거리며 들어와요. 뭔 일이 있나 했더니 그 7층에 새롭게 그 사무실이 들어온 거 아십니까? 저희가 6층이고 7층. 예. 근데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도 간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셨어요? 7층에 아주 그냥 그 시트지 간판을 아주 붙였는데 글씨가 커요. 크고 바탕이 흰색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하는 교회 간판이 가뜩이나 작은데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가 흰 면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간판을 저렇게 했나.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이 건물의 미관상 밑에다가 뭐 배너도 설치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깔끔하게 좀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 거 홍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벽에 덕지덕지 붙여놔야 되고 크게 간판을 달아야 되고 밑에 보면 막 X 배너가 막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오는가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달았나.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뭘 이렇게 그냥 그거 갖고 신경을 써. 예. 뭐 우리 간판 보고 교회 찾아오는 분도 가끔 있긴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뒷좌석에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오셨었어요. 저희 교회 간판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 간판이 크긴 커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람 보내주려면요, 간판 때문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판을 아예 없애면 안 올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눈에 띄고 또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요. 눈에 무조건 띄어야만 사람들이 올 거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또 다른 계획 가운데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겠지. 또 오늘 우리 동대독교 우리 김한희 집사님 목장에서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 이삭은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삭의 생각과 행동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손해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삭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싸움을 벌이고 피를 튀기고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함께 평화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열하고 미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잘 인내했어. 그러면서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삭의 그 넉넉한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손해만 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손해 보십시다. 좀 잃어버리시죠. 그냥 놔버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보는 거 어떨까요?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당장 오늘 나에게 이삭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에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아, 이삭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냥 참고 뒤로 빠지고 이런 여유가 우리 마음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매에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선으로 이기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 그 싸움을 싸울 때에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 그랄의 아비멜렉 왕 일행이 이삭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아니,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봤을 때 이삭이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살짝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격된 것 같습니다. 야,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자,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삭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살짝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저 사람과 화친을 맺어야지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삭, 우리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자존심이 있어서 뭐 사과는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으려면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요, 그들 위해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고요, 그 다음날 아침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그들이 평안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요, 이삭을 찾아올 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불안했겠죠. 평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들이 잘못해서 이삭 다 내쫓고 이제 와서 화평을 또 맺자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디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그에게 남다름을 보여줬고, 오케이, 화친 조약 맺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거나 또 우리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다른 사람의 우물에 흙을 메웠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맞은 것만 생각하지 때린 건 생각 못 하잖아요. 맞은 거는 너무나도 기억 잘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 남을 향해서 우물 메운 거 기억 안 나시죠? 남의 거 뺏은 거 기억 안 나시죠? 왜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당하고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당하고만 살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만나야 됩니다. 이삭을 만나서 진정한 평안, 화평을 얻어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실 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악한 것들이 찾아왔을 때요, 그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노력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선으로 싸운다는 거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총 칼리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그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 화평이 깨지지 않고 늘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고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